자, 일부 예배 설교를 제가 마음껏 해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3부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듣기를 원하시면 CD를 구입해 들으시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도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이거 삶 가운데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참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지 못한 일들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나무라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시요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웃을 그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 너희 둘만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일대로 사랑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전진하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정말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속해서 속해 전체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해서 정말로 속해가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정말 속해 안에서는 너게 내 것이 없기에 필요한 대로 나누고 받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에서 좀 더 커서 그 속해가 속해 있는 교구 전체를 품고 함께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교구는 그 교구가 속해 있는 성도 교회 안에 와서 서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바뀌어요? 까꿀 할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속해는 정말 좋은 속해입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모일 때마다 회개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로 이 속해 안에서는 정말로 천국 같은데 다른 속해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속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속해의 구성원들의 믿음이 다만 성숙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여서 이 교회를 헌신하기도 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헌금도 투자하고 노력이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데 우리 교회 건너편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사랑 영역이 그것까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랑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기본은 나와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인 것이고 우리 가정도 그 속해가 그러지만 그래도 확장이 돼서 적어도 하나님이 주님께 세우신 교회 안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령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장 30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본문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고 베드로가 설교한 막 3회기에 들어올 그런 감격적일 때예요. 근데 그들이 감격해서 가정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서로 나눠 갖고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앞부분 읽어보시면 알지만 정식으로 도전받고 공격받고 핍박받음을 각오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서로 모여서 네가 내 것도 없고 서로 나누고
집도 팔고 밭도 가져가는 대로 다 가져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꼭 공산주의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한 교회의 지체가 됐냐? 그러면 서로 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와서 주일날 갈 때 자기 팔은 걸 다 가져와라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다 팔아가지고 가져다 놓고 갈 때는 필요한 걸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내가 영원히 찾을 게 무엇이고 내가 버릴 게 무엇인가 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바꿔진 것이에요. 삶의 목표가 바꿔지니까 당연히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의 방법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것 말고 두 가지의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세상에 말하는 물질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추구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 때문에 행복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자녀가 사람 되었다면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배려해주고 나를 세우기보다는 남을 먼저 세워주는 순서의 뒤바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확장돼 나가고 이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수준에 속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서초동에서 서초중앙감리교회 전도사 일을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것이 속회였습니다. 속회가 한 30 정도 속회가 있었어요. 그 속회를 제가 총관리해서 섬기는데 어느 날 젊은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꽤 젊은데 세상적인 지위도 높고 제가 그분과 면담했을 때 꽤 믿음도 있는데 놀라운 것은 1년밖에 타지 않았는데 믿음이 꽤 많이 성숙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볼 때 앞으로 이분을 잘 키우면 교회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영광을 돌리는 일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30석 가운데 가장 잘 모이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 많이 하고 가장 겸손한 한 속회 이분을 제가 넣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3번 모이고 4번 모이고 나면 누구 성도니 무슨 속회 보고하자를 그렇게 넣었어요. 제가 기대하기에는 당연히 그 속회에서 이분을 잘 받아들여서 잘 키워서 또 다른 하나의 속회 또 리더로 세울 걸 기도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냐? 이분이 들어가서 그 그룹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그 친밀한 벽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분도 자기도 모르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 그분은 2달을 그 속회에서 머뭇거리다가 상처받고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속회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충격과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하고 친밀하고 섬기는데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 계급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수천 명이 한 번에 몰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누구나 다 웰컴하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요. 여기에는 사도도 다른 평신도도 아무런 계급도 없고 그들이 가진 거나 갖지 못한 거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과거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친밀함에 있었지만 그 친밀함 때문에 오히려 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 보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는 참 천사 같고 정말 애들도 잘 키우고 시부모한테 너무 잘하는데 왜 교회방 가면 그렇게 그냥 싸움닭처럼 쌈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 성숙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섬긴다는 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지 못하니까 밖에 나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 남편이요, 저한테 정말 잘하거든요. 교식 정건데 왜 교회만 나오면 이러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그 남편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할 줄 알고 아는도 성기 좀 대단한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 더 크게 원하시는 그 수준에는 이루지 못한 아직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우리 둘이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속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속회를 건너뛰어서 나의 모든 건너뛰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의 영역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취향에 맞고 성격에 맞고 믿음의 수준이 같고 그건 사람만 사랑하고 뭔가 나하고 수준이 다르고 나하고 취향이 다르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가까이 할 수 없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악하다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의 자리는 아직 안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까지 가 있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땅끝까지 가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지금도 내 가정 안에 머물고 내 속회 안에 머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저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담을 넘어 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로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 첫 번째는 내 안에 정말 귀중한 보화가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은 복음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정한 보화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되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 꼭 그러면 그래도란 말 꼭 붙여.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꼭 속으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자녀가 잘 돼야 돼. 꼭 그러지요. 그래도 혼자는 못 살지. 결혼해야 돼. 꼭 그러지. 그래도를 떼십시오. 아멘이 안 나올 줄 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그분이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허락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서로 나눔의 관계를 가지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라니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를 주지 않겠냐?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나 이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은 발가벗겨도 굶주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내 삶 때문에 지켜주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자인데 짠돌이 짠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져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내 걸 준다고 상당히 아까워. 헌금할 때마다 동그랗 하나 더 칠까 말까 걱정되는 분이 계셔. 이게 5자인데 5자를 1로 쓸까 5로 쓸까 걱정하는 분이 계셔. 여름 건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시간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령 어떻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난 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수천 명이 돌아왔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한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수록 그분의 사랑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땅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남편과 내 자녀, 내 식구들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교구, 교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 미국 땅, 저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1:1 맞는 골방길,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죽고 싶다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렸던 유익을 하나님께서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까지 주님의 죽을 마음이 전혀 없어. 다만 분명한 것은 미리 믿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이 죽어주셨지, 그게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더 큰 사랑을 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유익을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이 주어지길 바라는 수준에 삽니다. 여러분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더 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만이 나의 소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행복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될 때,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나도 모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탄생도 성령님의 작품이고 이들의 변화도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름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자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셔도 성령 아니면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단 말은 이들이 철두철미하게 성령 충만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 가정의 사랑이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땅끝에 가기를 원하시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사랑의 교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 성령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잘 보세요. 3, 4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이들이 입더라 그렇게 나와 있고, 37절까지는 땅을 팔아서 바쳤던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이름이에요. 권위자란 말 오토리티가 아니라 권명과 위로의 전문가는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권사란 말과 비슷합니다. 바나바가 파워에 쓰던 뜻이 아니라 권위,
권면하고 위로의 전문가가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등장시키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하시고 다 쓰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제발 교회 와서 구기만 하고 가시는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까지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다 가시다가 정식으로 이름부터 등록을 하세요. 헌금 받으러 다니려고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을 하시고 한 소속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 앞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된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 하나가 되고 지도자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는 사람들, 아직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희 예배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모든 성 한 사람을 다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중 하나님 따로 구별돼 세워 보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가 사랑에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내가 내 가정이 가졌던 사랑이 함께 전달되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담을 넘어서 다른 교회까지 지역까지 확산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손에 손을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 손을 하나를 잡아야 되고 한 손은 내가 세워돼야 되고 도와주 이렇게 세워야 될 연약한 자 믿음의 후배의 손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이유에 왜 이 본문 속에 왜 사도 이름 등장하고 바나바 이름 등장하느냐? 이런 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한 손을 잡고 한 손에 함께 잡아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가 얼마 있을 때만 내 믿음의 스승, 믿음의 선배에 가서 내가 믿음 문제를 알아보고 물어본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감격적인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는 감격스러운 보람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에 지금 누굴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을 잡고 있습니까? 잘 잡으신 것입니다.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잡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도 함께 손을 잡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 주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나를 나무라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안 잡아주면 쓰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붙잡아서 함께 갈 때 손에 손을 잡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손에 손을 잡으신 삼일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예배 끝나고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가 누굴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저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성가대 지휘자에게 솔직하게 수준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 그러잖아요. 다르대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안 잡는다. 그건 주님이 누군지 모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준이 우리하고 같아서 우리 손을 잡습니까? 성령님이 수준이 같아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수준이 달라 그 사람 같이 못 사귀겠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수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는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질이 같으신 분이신가요? 예수님 우리와 질이 같으신 분이신가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영적인 멘토를 하나 두십시오. 힘들 때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익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야 돼. 이 두 사람 선배와 후배의 관계를 딱 붙잡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분 누구냐? 구별된 지도자로 세우신 분, 목사인 척, 장로님, 권사님, 부장님, 속장, 교구장님, 돌봄 속장, 섬김 속장님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뭐냐면 전체를 다 쓰시지만 하나님 택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전체를 섬겨 나가시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밑에는 600명 용사가 있었지만 탁월한 다윗을 통해서 600명을 잘 섬기게 만드신 것이에요. 엘리야 말고도 이러면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탁월한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쓰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서 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가하게 하려면 목사인 저부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장로님들 지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구장님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들처럼 못 살지만 내 재산을 다 갖다 놓고 마음대로 이렇게는 못 살아도 미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적어도 시험 들지 말고 적어도 상처받지 말고 당당히 살고 서로 기다려주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갈 줄 알아요. 나 왜 몇 사람을 항상 아멘한 이해가 잘 안 가르치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체의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도들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강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목회자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부장님을 세우고 교우장을 세우고 돌봄 속장 섬긴 속장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이끌어 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돼서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대강대강 살지 마십시오. 영국에 한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 가정에서 요리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요리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단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온 사람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돼. 왜 나온 사람 왜 보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맨날 보는 사람들은 몰라 또 보세요. 뭐 저도 보지만 요리사를 모집하는데 단 조건이 뭐냐? 감리교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감리교인 요리사가 들어오면 감리교인이 들어오면 그 집안의 집사가 감리교인이 돼버리고 그 집안이 그 집 가정에 다른 사람이 감리교인이 결국 그 가정 전체가 감리교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가 감리교를 통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요리사를 하는데 절대 복음을 증가하지 않을 감리교인 빼고 받는다. 그게 그 당시의 이름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돌봄 속장님, 섬김 속장님, 주일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 지금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한 주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도 똑바로 살아라. 찬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자는 박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메리카는 드림을 이루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스 드림을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곳에 달라스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고 십자가의 소망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서의 사랑, 우리 둘만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와서 정말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내가 마음의 부담을 갖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일주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확장시키십시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 손에 손을 잡고 부족한 자는 이렇게 세워주고, 똑딱한 자 내가 배우는 손을 잡고, 한 손에 인간을 잡고 한 손에 주님을 잡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